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2000년도에 조금 많이 지난 영화이긴 한데요. 반치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송강호 씨가 주연한 영화이고 그 주인공 배역으로 이제 임대호라는 영화의 그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임대호는요,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사랑하는 은행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무료하게 살아가던, 그리고 한 직장 내에서 사랑하던 여자에게도 택전을 맞은 인생에 큰 낙이 없는 이 남성에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프로 레슬링을 운영하는 체육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우연히 또 등록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프로 레슬러가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반치광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요, 이 송강호 씨는요,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서요, 타이거 마스크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 레슬링 선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타이거 마스크의 특징은요, 반칙입니다. 링 안에서 어떤 반칙과 술수를 써서라도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 이 타이거 마스크라는 캐릭터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임대우가 이 안에서 많은 반칙을 행하면서 승리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칙 도구를 잘못 사용해서 실제로 아픈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을 해서 다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요, 대중들은요, 이 타이거 마스크에게 환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에게 열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임대호 역시도 타이거 마스크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운 낙으로 여기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캐릭터의 모습대로요, 영화의 슬로건은요, 시끄러운 세상 우리가 반칙으로 살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반칙을 통해서 이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또 자유에 대한 갈망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영화와 현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극 중에서 이 자신감이 붙은 주인공 임대호가 타이거 마스크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링 안에서의 이 모습을요, 링 밖으로도 가지고 나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역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즐겁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링 안에서는 어떤 반칙도 허용이 되고 또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지만, 현실에서요, 실제로 그런 반칙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요, 아름답지도 사람들이 열광하지도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반칙자들, 다른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이 반칙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반칙을 행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하고 또 처절함만 남는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는 이 등장인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요, 이 야곱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태어납니다. 앞장인 29장 후반부에 보면요, 레아에게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르우벤과 시므온을 낳았고 이후에는 레이와 유다를 넬이 낳습니다. 그리고 30장으로 넘어오면요, 라헬이 자기도 아들을 낳고 싶다고 으름장을 놓는 장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야곱에게 여종 비라를 첩으로 드릴 것을 요구하고 또 비라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낳은 것으로 삼겠다고 제안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종을 첩으로 삼고
그 첩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삼는 것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횡행한, 종종 행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대리모 활동을 지금 이 라헬이 야곱에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는 그 안에서 이 빌하가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또 레아도 이미 자식이 있지만 더 많은 자식을 얻기 원해서 라헬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의 수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실바는요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 졸지에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가 갑자기 넷으로 늘어났고 자녀가 8명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8명이 된 거예요. 고대의 기준으로 보면 꽤 성공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 두 여인의 자식 낳기 경쟁이, 이 전쟁이 계속되어서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더 낳게 되고요. 그리고 22절에 가서야 라헬이 임신을 하게 돼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것이 누굴까요? 네, 더함이라는 뜻을 가진 요셉을 낳게 되는 겁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했는데도요, 어떻습니까? 지루하죠. 아니 무슨 자식 낳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놓는가? 네, 되게 지루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식이 11명이었다, 그 외에 1명 더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것을 이렇게 길게 쓴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서 그 중심을 좀 상징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요, 라헬은요 분통을 터뜨리고 있죠. 언니 레아가 아들을 지금 넷이나 낳은 겁니다. 넷을 낳는 동안 자신은 한 차례도 출산을 못했고 또 임신조차 못했으니 화가 나겠죠. 질투와 시기가, 분노가 아마 마음에 가득 찼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누구에게요? 자신의 남편인 야곱에게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막무가내로 야곱에게 자식을 내어놓으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럼 야곱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곱이라고 자식을 이 라헬 사이에서 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두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자녀를 낳는 그 기쁨은 말로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누구의 잘못이니 혹은 누구의 문제이니를 지금 판단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마 그도 답답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30장 2절에서 야곱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이전에 야곱이라면 이렇게 반응을 안 했겠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라고요? 라헬이에요. 라헬 때문에 7년을 며칠로 여기면서 이 라반 밑에서 생고생을 하면서 버텨왔던 사람입니다. 가장 로맨틱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분명 그런 시절의 야곱이었다면 이 라헬을 품고 괜찮아, 조금만 더 견뎌보자 했을 텐데 지금은 이 야곱도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저주와 같은 말을 쏟아붓습니다. 당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해도 소용없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에게 완전히 비수를 꽂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라헬이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 화가 끝까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막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묘수, 자신이 생각한 묘수를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3절에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근동 사회에서는요, 대리모 제도가 일반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라헬도 이 제도를 사용하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비라를 야곱과 붙여줘서 단과 납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는 겁니다. 비라가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라헬이 지었습니다. 비라가 낳았지만 이 자녀들은 라헬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라헬이 직접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보았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경쟁에서 이겼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내 자녀로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 이름을 짓는데 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 건 지금이나 예나 중요했겠죠. 특히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 이름 가운데 축복을 담은, 소망과 축복의 이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요, 이 비라가 아니라요, 비라를 통해 얻은 자식들의 이름을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낳았다. 내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다.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자신의 분노와 시기, 질투가 다분히 드러나는 그 이름을 이 아이들에게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라헬이 레아로부터 이긴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죠. 라헬은요, 이 라헬이 한 선택은 반칙이었습니다. 첩을 들여 자식을 낳는 것이 아무리 시대상으로 허용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성경의 그 앞선 인물들이 이 첩을 두고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라헬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첩을 둠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가정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역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라헬은요, 두 번째로 이 말을 듣기 전에 야곱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죠?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라헬이 선택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첩을 들여서 자녀를 낳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요, 축복의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자녀를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뜻정의 버두, 사랑의 친구 혹은 따뜻한 친구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왜요? 이 아이가 이 축복된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우리 역시 모두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라헬은요,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의 그런 고집과 질투와 시기가 온전히 담은 그 심정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라헬의 비참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인 거죠. 라헬이 절대로 이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는 역설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고난도 기쁨이고 가난도 부유한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또 믿음의 그 진리의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사실은 거짓이고 가난이고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라헬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녀를 얻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이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패배하고 또 처절함 가운데 놓여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들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승리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풀어내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라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비참하고 처절했다면 레아는 어땠을까요? 레아는요 이미 야곱에게서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요 라헬의 언니이고 일주일 차이지만 첫째 부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집안의 안주인은 누구여야 할까요? 레아여야겠죠. 그런데 이 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레아는요 안주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 레아에 대한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동생의 사랑 이 배우자를 뺏은 여자, 표독스러움, 막 이러한 상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레아도요 우리가 다른 면으로 보면 피해자죠. 동생의 남편을 뺏은 언니이기는 하지만 뺏은 건 아니죠. 동생의 남편을 미리 쟁취한 여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라반의 탐욕 때문에 이 야곱을 자신의 일꾼으로 오랫동안 소유하기 위해서 이 레아를 야곱의 부인으로 삼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요 야곱이 진짜로 사랑했던 이 라헬과 결혼을 하면서요 한 번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여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만큼 비참하고 슬픈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29장 31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야곱이 레아를 너무 심하게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대놓고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를 왕따시키고 미워했던 것들이 하나님 눈에도 보였던 겁니다. 그런 레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태에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의 이름에는요 라헬과는 반대로 이 레아의 신앙과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시몬은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레위는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름 가운데에는 레아의 바램이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내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을 하겠지. 막 이런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도 남편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남편의 사랑을 포기하지 못했던 레아가요 마지막 이 유다의 이름을 보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의미로 이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떻습니까? 4번째 이름에는
남편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더 이상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레아에게 고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과 상관없이, 아니 조금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분이고 찬양받으시기 마땅하신 분이라는 것을 레아가 지금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확신을 갖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았던 라헬과 이 레아, 정반대의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물론 레아도요, 반칙을 행해요. 라헬이 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아 역시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붙여줘서 아들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직접 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딸 디나까지 낳게 됩니다. 자, 물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과 아쉬움들은 있지만 이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갓과 아셀은요, 복되도다, 기쁘도다. 이사갈과 스불론은요, 내가 내 신연을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물론 여전히 남편에 대한 사랑을 조금 더 갈구하는 것들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이 레아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반칙할 수밖에 없는, 또 반칙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정반대의 성숙과 변화를 해가는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요, 반칙을 해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남편의 사랑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가운데요, 이 자식 낳기 전쟁이 계속 치열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무언가 보았더니 이 합한채에 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0장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자, 레아의 큰아들 이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무언가를 들고 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합한채래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구약의 비아그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임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인데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냄새가 향긋하고 꽃도 아름다운 희귀 식물인 이 맨드레이크의 열매로서 당시 근동에 사는 여성들에게 최음제, 남성들에게는 강장제로 여겨져 사랑의 과실로 불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레아와 라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왜요? 지금 라헬이 딱 보니까요, 그 합한 채를 내가 가져다가 야곱과 내가 함께 복용해서 어쨌든 잠자리를 함께 나누면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레아 언니를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레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거 나한테 내놔 했더니 레아 역시 너가 나한테 남편도 뺏어갔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이 합한 채마저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 그 울분을 토해냅니다. 자, 여기서요, 라헬이 막 막무가내로 뺏지 않고요, 한 발 뒤로 물러섰다가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이 뭔가요? 언니가 나한테 합한 채를 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언니 천막으로 보낼게. 그 권한과 바꾸자.
그러니까 남편과 합방하는 그 권한을, 오늘 권한을 언니한테 줄 테니까 합한 채와 맞바꾸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라헬은요, 이 레아는요, 그 조건을 승낙하고 합한 채를 라헬에게 줍니다. 그리고 남편과 동침할 순번을 받은 레아는요, 그날 밤 남편이 있는 잠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다시 이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5째 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두 여인의 뭐라고 될까요? 이 자녀 경쟁, 자녀 출산 전쟁, 경쟁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 갑자기 이 합한채의 이야기가 왜 등장을 했을까요? 왜 이 한복판에 이 이야기가 떡하니 나타났을까요? 바로 이 자식을 낳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라헬과 레아는요, 야곱의 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임신을 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는 말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라헬은요, 그 말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하기 힘든 합한채를 수중에 넣기만 하면 자기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고 믿게 된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남편과의 동침권도 넘길 정도로 지금 라헬은 이 합한채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레아는 달랐어요. 그녀는요, 내 자녀를 통해서 4명의 자녀를 아까 출산을 하고 낳았었죠. 그 고백을 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주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았던 거죠. 태를 열고 닫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합한 채 있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레아는 그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요, 새로운 5번째 아들을 임신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 5번째 아들을 낳으면서요,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짓습니다. 대가, 값세, 의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합한채를 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나에게 자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라헬과 레아, 합한채라는 이 물건을 가지고 집요하게 싸우는 한 여인과 그것을 그대로 내어줄 수 있는 한 여인의 모습, 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요, 성경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합한 채만 우리가 얻어낸다면, 그것을 우리가 쟁취한다면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이야.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것들로 파생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내 가정의 어떤 행복일 수 있을 것이고, 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다른 직장의 높은 직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합한 채만 있으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길을요, 증명해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 값진 그 열매를, 그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레아가 그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녀를 얻었습니다.
단순히 레아의 어떤 행복과 레아가 그냥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레아의 이 믿음의 결정이, 믿음의 선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옳은 것이었다는 그 모습을, 또 그 결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자녀를 레아로부터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합한 채를 쟁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다 주다 보면 나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요, 그 선택을 존중하시고, 아니 그것이 옳다는 것들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정, 그 선택을 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지금 이 두 여인이 자녀를 갖기 위해서 아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요,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면, 성경을 보면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도 야곱은 가만히 잘 있는구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보세요. 라헬이 지금 이 야곱에게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세요 했더니 반응이 어땠죠? 알았어 하고 동침을 합니다. 레아가 내 여종 실바에게 들어가세요 했더니 알겠다 하고 동침을 합니다. 레아가 내가 합한 채를 주고 당신과 동침하는 이 시간을 내가 권한을 부여했으니까 나랑 오늘 밤 함께 보내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또 그날 밤 동침을 합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난 엄청난 전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수동적이고 모든 것이 소극적이고 모른 척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 지금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이름에 이 담긴 이 치열한 경쟁을 보면요, 어떻게 이것을 못 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알았겠죠. 그런데도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두 여인이 피 튀기는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그 안위를 챙기고 있는 것이 이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아주 목축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죠. 큰 부를 이룬 사람이었고요, 그 성공을 통해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무시하고 침묵한 채 자기만의 평화를 지키면서 사는 자가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홀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반칙인 겁니다. 라헬도 반칙을 했고 레아도 반칙을 해서 자녀를 얻었지만 가장 큰 반칙자는, 반칙왕은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모른 척하면서 자신의 평화, 자신의 안정, 자신의 안위만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을 떠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개인의 안정, 조금 더 넓게는 우리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개인, 조금 더 넓게는 가정이라는 바운더리를 확장시키지를 못합니다.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되는 거지, 내 가정만 평화로우면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하더라도 내 가정의 믿음, 내 가정의 성공, 내 자녀들의 어떤 진로의 보장, 이것을 위해서는요,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다고요? 가장 큰 반칙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의 평화와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요, 나 개인의 안위와 평화가 아니라 그것을 내어서 함께 그 고난으로,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것을 함께 붙들고 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아주 비참한 상황, 지저분한 상황 가운데 빠져서 서로 이렇게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레아의 슬픔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레아가 자식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라헬은 어땠을까요? 라헬은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30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라헬을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레아만 이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라헬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의 태를 여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이 하나님께 소원을 고한 직후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합한 채를 의지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대로 자녀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의지한 것들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소원을 아뢰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자녀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레아도 라헬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기다리신 겁니다. 내 앞으로 나와서 너의 문제를 나에게 맡길 때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응답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합한 채를 붙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것을 내어내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사회는요, 반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반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반칙을 해야 우리의 살만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요즘 운동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반칙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반칙도 기술이라고 알려주는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해서요, 그것이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합한 채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방법이자 열쇠이다. 그것을 오늘 밤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